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채로 서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이 또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8월의 첫 주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새로운 힘과 또 능력에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도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내놓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또 소망 중에 인대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어 각 사역지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복음의 밑거름이 되어 씨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더워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 연약한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은사들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심령의 헌신을 통한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나의 주 안에 있는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기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린 이 모든 것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10의 1조와 추정헌금, 감사예물과 또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헌신과 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그들을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복을 얻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수고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며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고백도 들으셔서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찾아졌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매 주일 주보에다가 시를 한 편씩 올리는데요. 이번 주에도 시를 이렇게 찾다가 한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쓴 시를 보고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와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쭉 마지막에 그렇게 시에다가 썼더라고요. 참 인생이 간단하다. 인생이라는 건 참 길고 또 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되돌아보고 장례 자리에 서면 많은 슬픔과 또 아쉬움들이 있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 속에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정리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간단한 것으로 설명되더라. 잘 착하게 살았으니 좋은 데 갔을 거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복잡다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대단히 단순하기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체는 또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몸은 이 땅에 있는 여러 원소들로 만드셨습니다. 60%는 물이니까 H2O, 수소와 산소가 대부분이고 그 외의 몸도 이제 탄소 그리고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 외를 원소를 이렇게 하면 뼈를 구성하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것이 한 5% 정도 되는데 칼슘이든 칼륨이든 인이든 황이든 이런 것이 있고 그것조차 제하고 나면 정말 미량의 원소들만 남아 있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들, 소금도 있을 테고 염소도 있을 테고 혹은 또 다른 여러 작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 사람, 한 몸무게 80kg 정도 되는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만약에 분리해 놓은 채로 산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까요? 원료를 사는데 100불이 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들기에 대단히 얼마 되지 않은 것들로 만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그 몸을 유기체로 잘 연결하게 해서 그 몸을 만드셨는데 뼈는 한 206개 정도쯤 된다고 해요. 근육은 한 500에서 600개 정도가 그 뼈를 지탱하고 연결해서 몸을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핏줄을 전부 다 연결하면 10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한 3번 돌고도 남을 만큼 긴 거리의 피가 이 몸 속에 온 핏줄을 가지고 있는데 심장에서 한번 펌프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대단히 놀라운 거죠. 10만 킬로가 넘는 그 핏줄을 어떻게든 모두 다 갔다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1분 남짓한 시간에 그 모든 피를 공급하고 그 피 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를 잡는 거니까요.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쉬는 호흡수는 2만 번 정도쯤이 된다고 해요. 요즘 저는 좀 호흡이 가빠서 한 3만 번 이상 쉬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가는 양이 6-7천 리터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양을 하루에 우리가 호흡하는 거죠. 평생 우리가 호흡하고 혹은 피가 움직이는 그 심장의 횟수를 생각하면 야, 이렇게 효율적인 기관이 있을까? 이만큼 오랫동안 이만큼 많은 양을 펌프를 해내고도 유지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장은 평생 보통 한 30톤 이상의 피를 펌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30만 톤, 30만 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뭐 한 30, 40억 번 정도가 이 펌핑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구성이 좋은 거죠. 겨우 10만 원도 안 되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오랫동안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몸에 10만 킬로를 넘는 핏줄을 돌리는 피를 펌프할 만한 심장을 만드셔서 그게 그만큼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래 썼으니 고장나는 건 당연하다 하시는 말씀이 얼핏 이해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은 먹는 거죠.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한 물도 50톤, 뭐 음식도 50톤 정도쯤 남짓된다고 해요. 아마 저는 한 100톤 정도 쓸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좀 특별히 김순도 권사님 같은 어르신은 한 20톤 정도 드시면 평생 드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죠. 그러나 대단히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분해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온몸을 움직이는 평생의 에너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죠. 다른 것도 먹어야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만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이것이었잖아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예수님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해보고 또 많은 책들을 찾아보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내가 그것 없이는 생명을 부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나?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떡이 없으면 먹을 것이 인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육신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 친구 목사님 있지만 그러고 나니까 건강이 다 나빠져서 한 1년 가까이 몸을 잘 이렇게 보해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인간은 40일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은 훨씬 더 심하죠. 물은 3일만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 하지 않으면 육신은 그대로 생명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해보았으면 좋겠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가는 과정 속에 신명기도 했고 또 여호수아서를 지나가고 있으니 잘 알고 계실 상황이긴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광야 2세대라고 불리우는 거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에는 그 언약에 속하지 못했던 어린 사람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아마 넉넉 잡아도 나이 많은 사람은 50세가 좀 넘었을 것이고 대부분은 40세 이내의 어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광야 2세대, 그들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을 권면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잊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어디와 비슷할까요?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힘겹고 어렵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 삶의 여정, 그것을 우리가 광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잘 따지고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광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자리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지금 데리고 가시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긴 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 혹은 내가 지나온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그 광야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으로 입고, 또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 생수로 마시는 40년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빌면 심지어 그들의 옷이나 신발조차도 그들이 새로이 무엇을 구하지 않고 광야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것 가지고 40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쓰고 있으니, 그들의 광야 40년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시작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 시간 속에 숱한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을 잘 알지 못해요. 무려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내려오는 것으로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지는 몰라도 생각해 보면 그리 익숙한 이름이거나 잘 아는 고백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400년 전 조상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400년 전쯤이면 언제쯤 될까요? 한 12, 3대 선조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어렴풋이 TV나 역사서를 통해서 압니다. 조선 뭐 초기거나 중기거나 초기 좀 지나간 시기쯤이겠죠. 알고 있는 이름은 왕들 이름 몇 하고 그때 유명했던 몇 사람 뭐 아니면 구테타를 일으켰던 몇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나 알지 그때 당시에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때보다 훨씬 더 옛날이잖아요. BC 1440년쯤 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400, 500년 전의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보다도 400년 전에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생초짜배기와 같은 상태로 광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광야에서 겪은 일들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던 거죠. 당장 보기에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 불안하고 그러다가 원망하다가 혼나고 당장 광야니 마실 물은 없고 물을 마셔야겠는데 물 없으니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마신 물을 주시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광야를 사는 동안 힘들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는 광야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다. 다른 표현을 하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이야기하면 이 광야 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생수를 열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냐? 잘은 모르겠지만 힘들었을걸요. 그 시간들 속에 삶의 시간들을 지나서 모압에 왔는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게 두려워서 혹은 그게 의지가 되어서 저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에 나왔는데 보니 광야잖아요. 그 광야 시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만 잘하고 보고만 잘했으면 1년도 되지 않은 시기, 1년은 넘었겠군요. 한 2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정탐꾼들이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해서 잘못 보고해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두려워하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정탐한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을 광야를 다닐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에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잘못해서 벌받은 거란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신 시간이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한 시간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했다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이 4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는 하셨어요. 죽진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어요. 좋은 표현으로 낮추시는 것이지만 조금 거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초라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신 시간이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농사를 안 지으니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내년을 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축을 하기는 하지만 언제 어디로 움직이지 모르는 그 광야,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는 보면 사막으로 이루어진 데는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초지가 거의 없는 곳, 그리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는다. 그곳에서 목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땅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시지 않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긴 하셨으나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줄 알고 마음이 편안했기만 했겠냐고.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게 인간인데 이들은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뭐 옷을 만들, 자기 마음대로 정착해서 집을 지을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설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민수기는 우리의 그 중에 일부, 전체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들이 정착했던 곳의 지명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지명을 총 씌어보면 총 43개쯤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들이 움직였다고 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지명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 광야에 한 30여 년 넘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고 따지면 이 40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이사를 다닌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가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 이러고 어떻게 사나 싶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이시면 먹고 가라시면 가는, 좋게 얘기하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그들이 연단되어 자라는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죄송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는 너무 치사하고 어쩔 수 없어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낸 거죠. 안 하면 죽이실 텐데요. 뭐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는데 너 죽을래?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 수밖에 없죠. 실제로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순종한 게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순종했겠냐고요. 그랬으면 이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랬으면 모세가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아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라. 왜? 그곳에 들어가 살 삶은 이제는 그와 같은 훈련이 지나간 삶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 뒤에 11절 이하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조심해라.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삶은 이제는 광야 같지는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계획하고 수고하여 사는 삶을 살 거예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키우고 또 양과 소도 자기가 임의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 그게 부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됐다. 내 삶을 내가 이제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만하여져서, 교만이라는 게 막 대단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지금이야 하나님 만나 안 주시면 못 먹으니 만나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그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광야인데 물을 안 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마실 물이 없으니 하나님 물을 주실 때까지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는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자.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된단 말이죠. 그때에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중요하게 고백하고 싶은 세 번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너희가 먹을 것들을 챙기고 수고하여 그걸 먹으면서 살면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광야 동안에 그 일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게 하셨냐면 먹을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먹을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너희를 살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다루신 거죠. 목에 멱살을 잡고 가자, 서자, 멈추자, 먹자, 자자, 또 일어나, 씻고 가자. 그걸 계속 하신 거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몸에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복이 되는구나.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땅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떡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도 안 되는 원료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오가나이즈 하셔가지고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게 하셨다고 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 육신은 떡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해요.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을 시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육신으로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경작하여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막 애써서 하나님한테 신호를 막 보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으시고 컨택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계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통하여 특정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족장들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 셋의 후손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 전체를 전체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언약과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배, 제사, 절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명령하세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뭘 먹을 건지, 양떼를 기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웃과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 중에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재판할 때는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 전쟁할 때는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 농사는 이렇게 짓고 양떼와 목축할 때는 이렇게 해라. 물론 그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신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육신이 살다 할지라도 그걸로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먹는 음식이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가 됩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하루에 2끼, 한 끼만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맛있어서 막 배가 터지도록 먹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몸이 그것을 잘 조절해서 육신을 에너지로 삼아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을 에너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들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에너지 삼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심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땅을 배분해 주십니다. 저희 요즘 여호수아서 말씀 읽는 게 딱 그거잖아요. 근데 그 다 배분하는데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을 레위 지파 몫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의 몫은 그 땅에서 살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반차를 따라서 이제 순서들을 따라서 하게 해요. 그러나 성전을 섬기는 인원은 전체 레위인의 숫자의 아주 극소수잖아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 할까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왜 흩으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을 회복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십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에스라 혼자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그들이 성회를 열고 모두가 모였을 때에 그들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이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서 옆에서 설명하게 해요. 저 내용은 이런저런 내용이고 이런저런 내용이라고 알려주게 합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그건 거예요. 온 땅에서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로 레위 지파를 각 지역마다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때는 왜 듣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아직 인쇄술이 발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사람은 들어야 돼요. 요즘은 물론 듣기도 하지만 우리겐 인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듣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돼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음식을 먹고 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셨습니까? 적어도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쯤 쓰지 않을까요? 먹는 시간을 포함하면 그걸 찾아다니는 시간이나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우리 어머니들의 많은 시간이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하루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중에 얼마만큼을 사용하십니까? 얼마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간 듣지 않고 먹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속에서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여전히 기억나고 뭐 그 정도쯤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교만하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뭐고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싶어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깨우치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거든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결심을 주게 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큰 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모든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혹 그들이 영혼의 복을 받고 평안할 거야만 하면 안 들을지 몰라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먹는 것, 하는 일, 자녀들, 싸우는 싸움, 사는 모든 삶, 들어가도 나가도 인앤 아웃, 그 모든 자리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보내는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저희 속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힘겹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는 저희 런던 제일장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임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죄